사도행전 묵상 117회차입니다.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희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주요 묵상 구절은 20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제목,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멜리데 섬에서 3달을 보낸 바울 일행은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수라구사, 레기온을 거쳐 보디올에 도착했고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이래를 더 머무르고 로마로 향했습니다. 바울의 소식을 들은 형제들이 로마에서 약 70km 떨어진 아비오 광장으로, 또 로마에서 53km 떨어진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는 것을 보고 쇠사슬에 매인 바울이 담대한 마음을 얻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에서 가택연금에 갇혀 지내게 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군인 한 명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을 받았습니다. 쇠사슬에 매였고 군인 한 명의 감시를 받기는 했지만 자신의 셋집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감옥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파손되는 배 안에서부터 모든 과정이 바울의 예언대로 진행된 것을 보았던 백부장은 바울을 살리기 위해 죄수를 죽이지 못하게 했을 뿐 아니라 함께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구조되도록 지휘했었고, 또 멜리데 섬에서의 그의 사역을 지켜보면서 바울의 말을 신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돌아와서 감옥이긴 하지만 비교적 자유로운 가택연금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주었을 것입니다. 바울을 감시하는 군인은 교대가 이루어지기에 바울은 여러 명의 군인을 접촉했을 것이고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또는 그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곁에서 들으면서 복음이 전해졌을 것입니다. 로마 감옥에서 쓴 에베소서에서 자신은 복음을 위해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다고 하면서 자신의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하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고, 또 빌립보서에서도 자신이 그리스도를 위해 쇠사슬에 매어 있다는 것이 온 경비대와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히 알려졌다고 기록하고 있어 그가 군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지만 로마에 도착한 후 3일 후에 맨 먼저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였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관례대로 먼저 회당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자신이 죄수의 신분이기에 지역의 유대인을 청하였습니다. 쇠사슬에 매여 있었지만 먼 길임에도 달려온 믿음의 형제들을 통해 담대함을 얻은 바울은
유대인 지도자들을 청했는데 이는 그들에게 로마에서 재판을 받게 된 경위 설명과 전도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으로부터 또 아나니아로부터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울 것임을 들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는 곳마다 먼저 회당에 들어가 유대인을 상대로 전도하였습니다. 자신을 죽이려 했던 유대인들로 인하여 로마까지 죄수의 몸으로 온 바울이지만 자기 민족 유대인의 구원을 너무나 바랬던 바울은 쇠사슬에 매인 몸으로도 먼저 유대인 지도자들을 초청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역 초기에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는데 이는 언약 백성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자기 백성이 구원받기를 바랬기에 그랬을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재판을 받게 된 경위를 말했습니다. 첫째, 자신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었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넘겨졌다. 바울은 모세의 율법이나 선지자들의 말을 배척하지 않았고 다만 구약 성경에 예언한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만을 증거했습니다. 둘째, 로마인은 자신을 신문하였지만 죽일 제목이 없어서 석방하려 했다. 천부장 루시아, 벨릭스 총독과 베니스 총독, 또 아그리파 왕까지 바울이 죄 없음을 인정했지만 유대인들의 반대와 암살 계획 등으로 풀어주지 못했습니다. 셋째, 유대인들의 반대로 할 수 없이 가이사에게 상소했는데 이는 자기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다. 당시 가이사에게 동족을 고소하는 것은 민족에 대한 배신자같이 생각되었기에 이에 대하여 변호한 것입니다. 넷째, 자신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고 이런 이유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다. 이스라엘의 소망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메시아가 오시는 것과 죽은 자의 부활을 의미하는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이에 유대인 지도자들은 유대에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에서 바울에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한 일이 없다. 그런데 이 종파에 대하여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고 있으니 너희의 사상이 어떠한가를 듣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종파는 이단을 의미하는데 그들은 종파라고 말함으로써 기독교를 이단으로 말하며 의심을 하고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바울의 마음 안에는 늘 이스라엘의 소망 예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심지어 쇠사슬에 매어서 가택연금을 당한 상태에서도 먼저 유대인에게 소망 예수를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주의 소유물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주님, 바울의 복음을 위한 열심을 다시 봅니다. 예수님의 마음, 당신의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했던 그 마음을 따라가고자 한 것입니다. 주님, 너무나 부족하지만 나의 구원받음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아직 불신자인 가족과 친지, 친구, 이웃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되 끈기 있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함을 다시 마음에 새깁니다. 입을 벌려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행함을 통해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전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제 옆에서 저와 멍에를 메고 함께 동행하심을 믿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을 사는 지혜. 주님, 쇠사슬에 매어 있는 상태에서도 유대인 지도자들을 청하여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바울의 영혼 구원의 열심, 자기 민족을 향한 사랑을 알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도 바울이 자기 민족 유대인들에게 끊임없이 공격을 당하면서도 먼저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 사역했던 것처럼 우리도
나와 가까운 가족, 친지, 친구 등의 구원을 위해 그들이 반대하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힘을 내어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날입니다. 주님께서 지혜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능력 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 제목. 오늘은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우리나라 각계각층의 지도자로 세워지고 그 마음으로 일하길, 또 우리나라가 각종 사고나 질병에서 안전하길,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부흥되길 기도하면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